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은 매주 이렇게 좀 시니어 오고 싶은 마음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시니어 예배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시니어 예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니어 예배 참석 숫자를 보니까 남학생들이 9명, 여학생들이 몇 명이야? 여학생들이 33명. 3배 이상 확실히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3배나 많아?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학생들이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 남학생들의 특징과 여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전부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뒤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다 뒤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왜 그럴까? 어떤지 물론 남성, 여성의 이제 특징이겠지만 아무래도 시니어들은 평생 이렇게 나서지 않고 여성들이, 그쵸, 여자분들이 남편 뒤에 이런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 예배들 보면 대부분 여자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저 뒤에 구석에 가 있고. 근데 시니어들의 특징이 또 이런 모습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런 문화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일찍 1시간 전에 내려왔는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미리, 또 가장 멀리서 매주마다 거의 빠짐없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송병모 우리 성도님은 도봉구에서 기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또 그 역까지 또 교회까지 한 25분, 30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참 귀한 발걸음들,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우리 옛말에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지. 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조석변,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루에도 12번씩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또 감정이 많이 요동이 되고, 그렇게 눈물 없던 분들도, 남자들은 50대 되면서 드라마 보면서 찔찔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적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참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나쁜 것은 내 마음 속에, 또 가장 좋은 것도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세상의 더럽고 악한 죄악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존재다.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청년들 100명, 150명보다 우리 시니어 50분의 소리가 더 큽니다. 진짜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청년들 거의 모기 소리만하게 훨씬 소리가 크신데, 한 번 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 제일 부패하고 썩은 게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심히 부패했다. 우리 쓰레기 썩는 거, 그쵸? 참 냄새, 곰팡이 많이 보셨죠? 또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변소가 없지만은 옛날에 변소 얼마나 썩고 더럽고 구더기가. 근데 세상에 제일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성경은 만물 중에 어떤 곰팡이보다, 어떤 썩은 음식보다, 어떤 여름에 부패한 그 화장실보다, 옛날에 똥뚜껑이라고 그랬는데, 더 부패한 게 인간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누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천만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은 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또 악한 것이 가득하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시면은 애굽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바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고도 또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미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한 번, 두 번 정도 매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강하여. 자,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 인격이 깊어지고 정말 포도주나 또 된장이나 장이 정말 이렇게 숙성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완강해지고 부패하고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점점 더 완고해지느냐 마음이, 아니면 더 부드러워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노인이 될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 굳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구두약, 요즘 잘 안 쓰지만 구두약이 굳어지죠. 그래 딱딱하고 막 갈라지고 어떡하죠? 우리 장로님들, 그 굳어진 구두약 어떻게 다시 풀죠? 불로 녹이든지 또 휘발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다시 섞으면, 근데 불로 녹이는 게 그럼 다시 풀어지죠. 거기다 기름 좀 이렇게 또 섞으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계속해서,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도 병든다. 그 한국인의 평균 그 수명을 보면은 그래도 평균 65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65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이제 사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병치레 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듭니다.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도 계속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뵈니까, 어머님 뵈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 유치원 가듯이, 학교 가듯이 병원 다니는 게 일이에요. 계속 치유하고 고치고 부속도 갈아 끼고, 그래야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매를 맞아도 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3절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평상시의 표정, 뭐 특별히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평상시의 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평화로운 표정인지 완악한 표정인지 찌들어 있는 표정인지 근심하는 표정인지 즐거운 표정인지가 이 마음을 얼굴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게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관상이라는 것이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표정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지금 가득한 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프면 아픈 표정 나오고, 화나면 화난 표정 나오고, 기쁘고 즐거우면 또 그런 표정이 나오는. 근데 중요한 내 기본 표정이 어떠한가, 마음이 얼굴에 반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럽니까? 굳어 있어요. 그리고 화난 얼굴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더구나 눈도 이렇게 쫙 째져 있는데 굳어 있고 표정 자체가 화난 것 같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도 계속 연습을 해야죠. 계속 연습을 해야죠.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잠이 보약일 뿐만 아니라 잠도 마음이 평안해야 잘 자죠. 마음의 즐거움처럼 좋은 약은 없다. 정말 그야말로 뭐 엔돌핀이든 좋은 것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도 삭게 하고 뼈도 만들게. 의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인간의 모든 병의 최악의 원인이 뭐냐, 이 모든 병에 가장 여러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있지만 자기 관리도 있지만 인간의 몸에 병이 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현대의학이 나오기도 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가장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개강 예배할 때 참 부흥회하는 것과 오늘도 우리 목사님 박수 치면서 정말 즐겁게, 힘들다고 자꾸만 이렇게, 그럼 점점 사람의 몸이 찌그러져, 깡통 찌그러지면, 자꾸만 찌그러지면, 근데 의도적으로 박수도 힘차게 치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분노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 감정, 이거를 잘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나는. 근데 자꾸만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정 통제가 안 돼요. 네. 우리 신체도 이렇게 통제가 안 돼서 자꾸만 이렇게 줄줄 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마음도 통제가 안 되면은 자꾸만 혈기 부리고 화나게 되고, 이게 마음이 병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젊었을 때 혈기도 부리고, 젊었을 때 말도 함부로 하고, 젊었을 땐 고집도 세고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잘 훈련한 분은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오랜 기간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변화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힘인가? 신앙의 힘.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친구분도 평생을 살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신앙 안에서 변화가 돼요. 그 모습에 감동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렇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길가, 또 뭐 가시밭, 돌짝, 옥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여러분 비둘기들, 까마귀들 와서 다 그 쪼아 먹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 바로 이 네 가지 밭이 뭐냐? 옥토냐? 길가와 같이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느냐? 또 이렇게 가시밭과 같으냐? 돌짝밭 같으냐는 것은 다 뭐다?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을 찾듯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복이 뭐냐?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뭐 이것저것 잘 된 그런 게 복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음의 문제, 화평케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 자꾸만 분쟁하고 다투고.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 시니어들의 특징이 잘 다투고 싸웁니다. 양보면 마음이 병들어서요. 유치원 애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삐지고, 뒤에서 욕하고.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집에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젊을 때는 안 그랬지만 그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해심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은 여러분, 손자 손녀하고도 싸워요. 나이 차이가 한 70이 되고 막 그런데도 그 손자 손녀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다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보낸 평생의 편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거 다 보아도, 그걸 무슨 비단 보자기 같은 데 싸두시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들의 편지 쓴 거예요. 우리 사남매가, 제가 특히 군대에서 편지를 많이 쓰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 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귀한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녀들의 편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 모아두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는 그걸 다 도로 주시고 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중한 게 있죠. 뭐 통장, 또 뭐 비밀번호, 또 무슨 문서들. 그러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모든 것의 근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죄악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 결심. 마음을 가꾸기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로 결심. 특별히 이제 우리 시니어의 때는, 노년이 될수록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는 뭐라고 말해요?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종교 다르지만 불교는 무슨 공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들, 저도 옛날에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진짜 구원은 없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고도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그 안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경전, 이런 뭐 유교의 경전들을 보면 사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석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마음 공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는 자기 힘과 자기 수행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성경만큼 많이 말씀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우리 셀 교환, 우리 신이 함께 나눌 부분도 이 내용이 나오던데, 나오미 며느리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버린다, 절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니까 말하려다가 마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확고하게 결심한 사람,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죠. 먼저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하기를, 마음을 지키기를. 또 다니엘도 보세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는데, 포로이지만 소년이지만 뜻을 확고하게 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무엇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관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로 굳게 결심했다. 여기 보세요. 룻도 위대한 여인이 된 것, 다윗의 왕가의 시작이 된 것도 굳게 결심한, 그리고 다니엘도 굳게 결심한,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우리 위해서 죽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결심해야 되나?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결심을 잘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어떠세요? 허장로님, 나이가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점점 결심을 많이 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왜 안 하게 되실까요? 마음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결심도 해보고, 근데 결심을 안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뭘 당연히 풀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쩜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6월 달에 돼서 정말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한 주간 금식하기로 마음. 내가 제 과거에 금식하다가 한번 크게 정말 요단강 건너갈 뻔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결심들을 저도 안 하게 되는,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결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약해지는. 정말 안 되겠다 이래서는.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는 목숨 걸고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죠.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은퇴까지 한 10년을 이렇게 내가 갈 것인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주에 목사 장로회, 그 전주에 목사 장로회 기도회 가서 그때도 12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결심을 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까지 줄지 모르지만 이제 한 10년, 11년 남았다면 남은 10년의 목회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한 주간 금식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 말씀 들으면서 결심하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습관에, 그 연세에, 그 기질에 어려운데 굳게 결심하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그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90일인가 이렇게 작정하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변화가 되고 더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결심해야 된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결심해야 돼요. 오늘 몇 가지 결심할 거 알려드릴 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면 근심이 자꾸만 쌓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무슨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근심이 들 때 근심을 맡기고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그렇죠?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보내드리죠? 드라마 바이블 한 15분 정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전에는 성경은 꼭 뭐 앉아서 어디 앉아서만 볼 수 있지만, 이제 아침에도 성경을 보지만 듣는 성경은 하루 종일 길을 가다 차를 타다가도 운동을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또 식사를 하면서 들었어요.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 기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옛날에 여러분 나쁜 거 막 썩은 거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토하게 만들어. 그렇죠? 나쁜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토하게 만들죠. 옛날에 뭐 쥐약을 먹었다 그러면 막 비누 양념을 갖다 먹게 토하게 막 손가락에 집어넣어 토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함께 하죠. 하나님께 토하라. 자, 토할 곳은 두 군데. 첫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니어 모임에. 섭섭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 자꾸 말하면 그건 죄만 늘어나고 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 그러니까 다윗도 그 원통한 거, 억울한 거, 이 모든 감정들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된 오해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뭐 감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 상한 거,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한 거, 며느리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저주합니다. 자기 원수에 대해서 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모함하는 아내는 창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 거 많아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특히 뭐 자녀들 보면 어떻게 키웠는데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너무 마음 상한 일이 많은데, 그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이 들어줍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금요성임 때 계속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분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다 쏟아요. 그 마음의 독을 빼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시로 꼭 무릎 꿇고 앉아서 뭐 교회 나와서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솔직히 6년 차인데 6년 되셨는데,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외로우시죠? 혼자 아직은 뭐 옆에 이제 우리 아들 손주 옆에 있지만 얼마나 그렇게 자주 좀 부산에 이제 계시니까 아빠 대신 좀 할머니 돌아다 보고 이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손주가 뭐 얼마나 그렇게, 그럼 대부분 계시는 시간에 혼자 계시잖아요. 인간의 이 외로움,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제가 물어보니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건강은 어떠신지,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말씀 이렇게 통화도 하고 들어드리지만 또 뭐 신받아 보면 듣다가 또 못 듣고 이렇게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때때로 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늘 하나님과 주고받고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주고받고 시시때때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을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 노트예요. 이게 마음 다스리는 훈련, 마음 훈련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 노트. 이거 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쓰고 계시면 감사 노트. 다른 분은 못해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누구는 못해도 그래도 시간도 그래도 좀 되시고, 그렇죠? 젊을 때는 뭐 하고 싶어도 오늘부로 반드시 결심하시고, 예. 그리고 목표가 뭐다? 10,000가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10,000가지 감사를 채우고. 제 두 번째인데 오늘 아침까지 몇 개 썼냐면은 2231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억지로 뭐 일부러 막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제 2년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드렸죠.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2231개예요. 아직도 한 7,800개 정도는 더 써야 10,000가지를, 10,000가지를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쓰든지 10,000가지.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단 10,000가지를 목표하는 겁니다. 그거 채웠으면 또다시 10,000가지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성경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 6권, 한 5년에 한 권을 이제 성경을 쓰는데, 이거 다 하나만 딱 중국 성경 갖다 잃어버리고 지금 5권이 있어요. 평생 아빠가 성경 읽고 성경과 씨름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또 이 기도 노트를 또 이렇게 체크하고 하면서 이것도 아빠가 뭘 기도했는지, 그래서 이거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려줄 거, 돈은 못 물려줘도 성경, 기도 노트, 감사 노트.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아빠 엄마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 두 아들에게 저는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 물려주려고 이거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고 있는 감사 노트. 이 마음을 다스리는. 한번 원망 노트 써보시겠습니까? 반대로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불평 노트, 오늘 불평한 거 뭐 반드시 여러분 쓸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길을 내다 보면은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고 마음이 나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 모임 때 우리 셀 모임에는 제일 먼저 감사한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시니어 모여서 한 주 동안 뭐 섭섭한 거, 마음상 그러면 뭐 나올 거예요. 며느리년이 어떻고 저쩌고, 또 뭐 이 아들놈이 어떻고 저쩌고. 감사. 여러분, 며느리에 대해서 감사할 거면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다. 다 만족스러워요. 감사할 것만 찾아보면은 10개, 10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감사 노트. 바른 생각, 마음 훈련. 마지막 네 번째 훈련,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아까 이 기도 노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체크하도록. 여기 하나하나 줄치면서 하나, 둘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한 번 읽는데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러면 다 못해도 날마다 읽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일기 없으면 평생 한 번도 못할 기도 제목들이 여기 가득해요. 특별히 여러분, 시니어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고, 그렇죠. 돈도 없고, 저는요, 힘도 없고, 또 몸도 약하고,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헌신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현직에서 은퇴하는데
뭐라고 마지막 말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는 쉬지 않겠다. 이제 사사로 은퇴하지만, 현직에서 은퇴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은퇴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 정말 중요하고 어떤 헌금도 전도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누워서도 하고 자다가도 할 수 있고 꿈에서도 할 수 있고 걷다가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니어 분들은 이 기도 노트를 보시면 크게 이거 복사해 드렸죠. 이게 작아서 글씨가 크게 만들어서 글자 확대해서도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억만금을 헌금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가장 큰 공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 훈련,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감사 노트, 그리고 기도 노트,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거기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